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죽여 나가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이미 죽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전이 놀라워 한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백미는 영화의 주인공이 사실은 영화 초반부터 이미 죽은 자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관객도 주인공 자신도 그가 이미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이 사실은 죽은 자였다는 것을 주인공이 깨닫게 되면서 영화 안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상황들이 해명이 됩니다. 반전이 놀라운 영화. 그러나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보게 되면 이처럼 싱거운 영화도 없습니다. 마지막 반전을 이미 알고 보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은 영화의 초반부터 이미 죽은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내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온전하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선언은 이미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이려 애쓰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이들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이들임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듯 우리 옛사람의 죽음도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했듯 우리 옛사람의 죽음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옛 사람에 대해 마땅히 죽은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된 피조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롭게 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죄 아래 놓인 삶이 아닌 계명 아래 놓인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점은
이미 못 박힌 옛 자아를 벗기 위한 씨름이 아닌 새롭게 하신 자아에게 주어진 새 계명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옛사람 그 자체가 아닌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 즉 죄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의의 습관을 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인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나를 죽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닌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된 자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 죄를 쫓아 살아가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성취되는 계명입니다.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를 걸으시며 몸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계명에 순복함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아래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거나 불의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해서 타인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나 불의에 아무런 느낌이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상처에 아파하고 억울해하며 분노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과 상관없이 우리의 순전한 본성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이 주는 무수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세상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그 대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선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한 불의와 상처에 대해 우리가 직접 갚아주는 대신 그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우리가 당하는 불의한 대접에 대한 그 갚음과 심판의 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변하거나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 아래 죄를 쫓는 본성이 아닌 새로운 계명 아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쫓는 본성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와 불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아픔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법이 아닌 말씀의 법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의 본질은 계명에 순복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보증하는 실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하늘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여 살 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이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순종 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허망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계명 아래 의로 씨름하는 이들입니다. 죄의 법을 쫓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 주님을 쫓아 계명에 순복하여 의의 법으로 승리하는 이들입니다.